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곤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람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은 창세기 강의 65번째 시간으로 21장의 첫 번째 단락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 불현듯 동시적으로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설 시간인데 웬 전도서 말씀인가 궁금해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본 창세기 18장 후반부부터 20장에 이르는 내용은 우리를 매우 슬프고 힘겹게 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당혹스럽고 통탄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종 매서운 회초리로 맞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는 경계와 경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사라의 불신앙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불과 유황으로 파멸당하는 성의 광경과 또한 롯과 그의 가족이 겪은 비참한 일들과 롯과 두 딸 사이에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을 연속적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지요. 지난 주일에 살펴본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20여 년 전에 저지른 죄를 또다시 범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왕 앞에서 20년 전에 범했던 것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 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야기들은 창세기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석 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모두 다 비극입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이처럼 우울하고 비애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난 6주 동안 6번의 강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때문이었는지 설교자로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교회의 주일 분위기도 많이 다운돼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이 부분을 강설하는 동안 저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침울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런 상태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전도서 말씀처럼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게 하십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게 해주십니다. 전도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순서가 없어 보이고 뒤죽박죽처럼 보일지라도 전도자는 그런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때와 시기가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 겪는 일들은 작은 일들로부터 큰 일들에까지 우연적인 일로부터 필연적인 일에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정해진 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는 모든 때와 시를 정하시고 주장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에 연속적으로 언급되는 비극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울고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1장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웃고 춤춰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오랜만에 우리에게 잃었던 미소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분이라면 활짝 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와우! 기쁘지 않아요? 내 자녀 태어난 것만 기쁩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 아시죠? 웃음입니다. 그의 이름 뜻대로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웃게 해 주셨습니다.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보면서 사라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라가 웃으니 곁에 있던 아브람도 웃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니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웃어야 하겠죠? 지난 날은 슬프고 슬퍼하는 울고 싶은 날이었다면 오늘은 말씀과 함께 웃고 춤추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만큼은 옆자리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미소를 지어 보세요. 웃어 보세요. 오늘은 웃는 날입니다. 해보라니까요. 어색하지요? 웃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브람과 사라처럼 웃게 될 것입니다.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웃게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나로 인해서 웃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웃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 동안은 우울하고 침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면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주실 웃음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라고 하는 사라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최고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5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몸은 점점 노쇠해 가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언젠가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버티어 보았지만 갈수록 근심과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때 마침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으로 불리기 이전에 아브람 일대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대단히 담대해 보인 듯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런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5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말에는 분명히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도 그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불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다시 한번 그에게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라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85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아내 사라도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보다 더 간절히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큰 실망과 절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는 믿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후사를 얻으려 시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전달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시죠? 이렇게 사라의 의도대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명을 받들어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첫 아들을 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의 몸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도리어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라는 사라대로, 하갈은 하갈대로 각자 서로에 대해서 깊은 상처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자녀를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침묵을 깨치고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새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전능한 하나님, 곧 엘샤다이라고 계시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새 이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전에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 좀 긴 내용이지만 중요해서 우리가 기억을 더듬고 또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로 19절까지입니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나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얻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주어 그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되로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이처럼 17장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사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와 내 자손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여
나는 너와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과 아내가 육신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웃었습니다.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두 천사를 대동하셔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방문하십니다. 정성을 다해서 영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엿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무슨 수로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라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지은 웃음은 기쁨과 감사의 웃음이었다면 18장에서 언급된 사라의 웃음은 의심과 불신이 남아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생리가 끊긴 지 오래된 89세의 여인이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21장의 첫 번째 단락은 지금은 아브람과 사라와 함께 웃어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람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일은 아브람이 10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람의 장막을 방문하셨을 때에 곧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지 딱 1년 만에 진짜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삭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본문 앞부분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되어진 일이며 이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시기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아이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삭의 경우보다 더 많이 언급된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구하거나 기다린 예도 드물거니와 자녀를 낳기까지의 과정을 이토록 세세하게 설명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 점은 이삭의 탄생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서굴에서 불러내신 후에 수차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언약을 여러 번 맺으신 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기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쁘고 즐거운 날들보다는 힘들고 괴로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도록 간절히 기다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 성취의 기쁨과 감격은 그 강도는 말할 수 없이 더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기뻐하였고 사라는 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상 민족적으로 가장 크게 기뻐한 순간을 묘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6편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느꼈을 그 감격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너무 좋고 또 너무 만족스러우면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것은 마치 꿈꾸는 일 같았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참으로 오랜만에 70여 년 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그 발걸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그들의 혀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6편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람과 사라가 이 시편을 이전에 알았더라면 가정이지요. 이 시편 이후에 기록된 것일 테니까. 여하튼 아브람과 사라가 이 시편 내용을 아마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개사하여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기쁨의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포로된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그 감격과 기쁨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감격적인 역사적 순간, 그것과 비견될 정도로 기쁜 일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삭의 탄생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알겠는데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도 아브람과 사라처럼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쁨에 도취해서 너무 과한 해석과 적용을 하려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분이 있거든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전하고 있는 이삭의 탄생은 단지 어느 한 가정의 자녀가 태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삭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브람의 전 인생은 어쩌면 이 자녀의 탄생이라고 한 목적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한 아이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전
어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전 인생과 결부시켜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을 아브라함의 가정 사이의 깊은 정도의 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이삭의 탄생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첫 번째 단계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의도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신 후에 여러 번 같은 내용의 언약을 반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잘 드러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낸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이 태어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매우 정교한 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의 전형이라면, 이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의 대표자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규명해내고 있어요.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실은 에베소 1장 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시간상 에베소 1장 4절과 5절 이 부분만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택함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삭은 택함받은 자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따지자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 안에 같이 묶여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지 육적인 혈통을 따라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인데 핵심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해가는 구원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삭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난 성도를 대표하는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밝히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과 예수의 탄생 사이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강설 마지막 부분에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별한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삭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탄생은 한 가정사에만 귀속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목적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만 그의 일이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 소식은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만 이삭이 탄생한 상황에서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후에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 세월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믿을 때도 있었지만 의심하고 불신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라의 경우는 이삭을 낳기 한 해 전까지도 아들을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를 얻는 일에 관하여서는 늘 변덕스럽고 성급하고 조바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과 관련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라조차도 언제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라에게 25년이란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에 따라서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따라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힘으로 자녀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였다고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연이 아니겠지요. 그러면서 엘샤다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해에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90세에 이 아들을 출산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100세고 엄마가 90세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아들을 낳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지점들을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나 5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였다는 것이나 7절에서 사라가 그 나이에 어떻게 자녀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느냐는 말이나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삭을 낳은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사실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이미 그것을 성취하시는 시간도 정해 놓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계획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뜻은 있지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기도 하고 아예 계획을 취소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우연에 맡기기도 하고 행운에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그 일을 이루실 때를 이미 정하여 놓으십니다. 2절을 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를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때는 놀랍게도 이미 이전에 창세기 17장 21절, 18장 10절, 14절에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일찍 태어났다 혹은 늦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는가? 빨리 응답하시는가? 늦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내 관점에서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행하는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심지어는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이런 내용은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기도를 다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한탄과 비탄과 자기 인생에 대한 자책으로 멈춰버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이 지체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언급한 부분인데 이삭의 탄생을 아브람과 사라처럼 우리 또한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중요한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삭의 탄생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그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아니었다면 창세기에서 이삭의 탄생이 이처럼 가치 있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담의 후손 사람 중에서 그 어떤 아이의 탄생도 이삭보다 더 많이 언급되거나 조명받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독히 아브라함의 아들의 탄생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십니다. 이삭은 열국의 아버지와 열방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받는 자를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유일하게 웃게 만든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자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치 꿈꾸는 자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은 후에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세는 아브람과 사라뿐만 아니라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도 다 그와 같이 웃었다라고 전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일생에 이렇게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일입니다. 그들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웃음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할 수조차 없는 매우 놀라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삭의 탄생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와 능력이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탄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앞에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삭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큰 유사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더 핑크 목사님의 창세기 주석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일부 참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첫째,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언약으로 약속하신 자손이며 동시에 언약의 아들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표적으로 드러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여기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다시 말해서 인류가 죄를 범죄하였으나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거대한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서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예언입니다.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이 가르쳐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구약에 기록된 그분에 관한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이삭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주신 아들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손이며 상속자입니다. 둘째,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하신 때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이에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한 때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탄생에 관한 약속이 있은 후로부터 25년이 걸렸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오래 걸렸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과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신 시점부터 오실 때까지 얼마만큼 걸린 겁니까? 수천 수만 년이 걸렸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편이나 이사야서 같은 선지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보자면 약속에서 성취까지 수백 수천 년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비교 대상은 되지 않지만 약속을 주신 때로부터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삭과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사라와 마리아가 보인 반응도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라가 전해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예고하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사라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에 관한 탄생의 예고를 천사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답합니다.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탄생에 관한 예고와 그 말씀을 들은 두 사람, 사라와 마리아의 반응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데칼코마니 같이 겹칩니다. 넷째, 이삭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분의 이름은 먼저 육신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고, 요셉에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점도 매우 비슷합니다. 다섯째, 이삭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두 분 모두 태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삭은 오늘 본문 2절에 언급된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때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시간은 말씀하지 않지만 정하신 때에 태어났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은 두 분에게 있어서 모두 유사합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여섯째,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라는 면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90세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100세의 남성 노인이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뉴스에 나이 많은 돈 많은 노인이 젊은 여성과 혼인하여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뉴스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렇게 많은 나이 같은 부부가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잉태되려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성을 전혀 모르는 처녀, 즉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삭의 탄생도 기적적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이삭은 이미 죽어있는 사라의 태를 다시 살리셔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성적으로는 참 하나님이시나 인성적으로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통해서 성취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질적으로는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영적인 일이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예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째,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은 참된 웃음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삭이 탄생하자 아브람과 사라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라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했지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중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도다.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여 먼저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것은 비단 마리아뿐 아닙니다. 천사들도 기뻐했고 목자들도 기뻐했고 동방박사들도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찾아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천사들은 소리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람과 사라와 그 집에 있는 권석과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계에 터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크나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소식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고 이해하고 맛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부패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커녕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크나큰 기쁨이요, 웃음이요, 사랑입니다. 이삭의 탄생 소식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집안 사람들과 외부인들에게 퍼져나갈 때에 다 나와 함께 웃고 즐거워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기쁜 소식으로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크나큰 기쁨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계 모든 구원받은 자 전체에게 크나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예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사이에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일치감, 이 유사성,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확실한 증표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의 첫 열매다. 그러므로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한 이루신 모든 일을 반드시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런 성도는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난 일로서 맛보았던 인생 일대의 가장 큰 기쁨과 그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큰 기쁨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단지 이삭이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인내하시고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온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시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이 탄생할 때까지의 그들의 삶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그들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큰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는 연단을 위해서 시험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즐거워라 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삭이 예표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의 일로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웃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하면서 오늘 이런 말로 모든 세대 가운데 속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쁨을 맛보아 누리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위로와 확신의 한 구절을 전하면서 오늘 강서를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허락하신 큰 기쁨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또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세상 일로, 가정 일로, 사업 일로, 건강 일로, 개인적인 일로 웃음을 잃어버린, 미소를 잃어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랄지라도 주 안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신 그보다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명확하게, 친근하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 안에 있으므로 이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